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대부분 좀 보셨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관상에 보면요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 정말 잘 하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상이 아니었던 자가, 역적의 상을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책? 네, 맞습니다. 물론 성경책 정말 사랑하죠. 그런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책은 다른 책입니다. 바로 소년 만화하면 누구나 알 정도의 유명한 책, 원피스라는 만화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내용을 다 얘기할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왕의 자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패왕색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패왕색이란 단어는요, 만화를 안 본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연예인을 칭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건 무엇이냐면요, 모든 이들을 압도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왕이 될 자질, 그 힘을 가진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카리스마,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세상을 둘러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만화책에서 말고요, 또 영화에서도 말고요, 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도요, 왕의 자질들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런 많은 왕의 자질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자질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탁월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빠르게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리더를 원하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그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방면에서 힘 있는 자, 탁월한 사람을 세우려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고 다닙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효율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섰을 때 우리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달려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왕의 자질은요, 참 달라 보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왕의 자질, 리더의 자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울만 해도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자질들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그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또 따라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요, 오늘 말씀엔 사실 그렇게 막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진 않습니다. 좀 특이한 만한 장면들만 계속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그 첫 순간, 그리고 얘기하는 초반의 얘기들을 보면요, 그 겸손함이 참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요, 그 9장과 함께 연결되어서요,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전문면과 연결해서 보면요, 사울은요,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격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9장 21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족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너가 왕이 될 거라 얘기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대로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는요, 그 당시에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의 입구에 있는 그 당시에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숫자가 작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내전이 있어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미약하다는 그 표현은요, 사실 그대로를 인지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이 포함된 그 가족은요, 생각보다 그 지파에서는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을요, 그대로 인지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요, 객관적으로요 판단을 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는요, 자신의 상황을요,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조금 더 낫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이 조금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요, 그 나는 중산층인가 이런 조사를 했을 때요, 참 중산층의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조금은 중산층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그 이제 돈을 버는 것을 통계화했을 때 중산층이라고 대답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요, 사람들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우리 지파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그런 왕이 될 것이란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것은 올바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집안은 유력했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미약한 자라는 것,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보고 또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낮은 곳으로 자신을 이끌고 있죠. 사실을 그대로 인지하고 나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은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집안이나 지파를 봤을 때는 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성경이 사울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요 상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는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합니다. 뭐 거의 머리 하나가 더 위로 올라왔던 사람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서 있을 때 고만고만하니까 무난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라면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피지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대 시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은 전사로서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히브리어로요 이 준수하다, 사울이 준수하다 했잖아요.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좋았더라 했던 그 단어, 그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그 좋았더라 하였던 토브, 그것을 이 소년 사울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당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키가 크니까 잘생겼으니까 괜찮게 생겼으니까 좋았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소년 사울이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자질, 그것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그가 겸손하게 사무엘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그 왕의 자질이죠. 겸손함. 나의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 그 상황에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 겸손함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10장 1절을 보면요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보통? 어노인팅, 어노인팅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붓죠.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 알겠지만요 사울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부터요 일어날 일들에요 사무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요 굉장히 기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보통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 사울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름 부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요 그냥 세상의 왕이었다면요 그 왕으로서의 자질만 있으면 될 겁니다. 굳이 기름 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다릅니다. 기름 부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그 하나님의 왕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요 사울이 가졌던 육체적 조건, 정신적인 조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부음이 그에게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치시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없다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장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면요, 그 어떤 인생도요 오르막을 갈 수 없어요. 정말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은 그 모든 삶에도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내리막이 될지 다시 또 오르막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2년 동안 참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 우리가 그거 됐습니까? 극복이 됐나요? 전부 다 걸리고 나서야 이제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뭐 자연재해도 보십시오.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능력을 드러내신다면요, 사람은 그 앞에서요 정말 미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성령이 떠난다면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정말 대단하게 살아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난 순간부터 그의 삶은 내리막이 시작됐습니다. 정신적으로도요 붕괴가 됐고요, 굉장히 그 모든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그 어떤 강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능력이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점점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던 그 불만들, 그 원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불안함들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할 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무지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도우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성령을 떠나고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선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6절을 보면요, 사울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요, 사울은요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산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숙부를 만나지만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했던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기다림으로. 우리가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뭐죠?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실 때 멈추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겸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반응은요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음을 인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교만한 사람이 아주 순종을 탁월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이들을요 자신보다 낮게 여깁니다. 자신보다 낮게 있는 자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아니라면 자녀의 얘기도 듣지 않죠. 어른들이 아기들의 그 의견을 귀를 기울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어른들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부장님이 뭐 먹자 하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 생각하고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교만의 능력이죠. 하지만요, 순종은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도요 교만하게 바라봅니다. 네가 뭔데? 순종과 겸손은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사울이요 숙부를 만나서요 자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요 숙부에게요 그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내게 이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거랍니다. 사실 이 숙부는요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울이 왔을 때요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과 있었던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야 그거 무슨 일이 있었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늘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면요 멈춰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멈춰서서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주변에서 야 휴학 마음껏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휴학하면 너는 뒤처질 거니까. 네가 그렇게 천천히 멈춰서서 쉬어갈 때 다른 사람은 다 달려갈 건데, 만약 낙오하고 싶으면 그냥 멈춰서도 상관없다. 보통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빠르게 돌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고요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죠. 그리고 계속 달리기를 요청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달리기를 하면서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 잘 들어옵니까? 혹시 러닝머신을 달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터져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러닝머신을 달릴 때 우리 보통 뭐 봅니까? 헬스장에서 앞에 뭐가 있죠? TV가 있습니다. 왜죠? TV는 인스턴트하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죠. 그냥 내 기억 속에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집중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달리는 순간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서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순간인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을 위해서는요 두려움도 넘어서야 돼요. 순종했다가 잘 되지라도 않는다면, 순종했는데 그대로 안 된다면 그때는 내 삶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사울이요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겸손히 생각하고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춘 뒤에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권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하나님이 치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그를 멈추신 거예요.
그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흘러갔죠. 그래서 그 자리를 넘본 겁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에 고통하는 청년들, 지금의 시대의 청년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함께 순종합시다. 여러분만 순종하라고 내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함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앞에 순종합시다. 그때 일하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왕의 자질, 오늘 그 왕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왕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 그 왕의 자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왕의 자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 겸손, 어쩌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능력으로 그냥 휘두르면 되죠. 왕으로 군림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왕의 자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본체,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였던 사역을 또 보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사역의 순간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이 그 왕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왕의 자질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잘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왕으로서 군림하지 않고 당신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나의 순종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겸손을 받아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나를 세우심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여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